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2019년도도 승리하세요. 존 낙스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눈물로 기도하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죽이시든지 나라를 주시든지, 죽이시든지 나라를 주시든지. 굉장히 입을 크게 얼었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주셨죠. 허드슨 테일러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서 귀에 달을 지경일 겁니다. 죽을 병 들었어요. 자기의 몸도 못 움직여요. 줄 하나 매달아 놓고 이 줄을 잡아야 몸을 움직일 정도로 몸이 거의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입을 크게 열어요. 벽에다가 중국 지도를 붙여놓고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몸으로? 자기 몸도 침대에서 못 돌리는 그 몸으로?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침대에서 일으키셨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하셨어요. 중국 내재 선교회를 창립하게 하셨어요. 그 선교회를 통해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중국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 원망을 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가요, 지쳐버렸어요. 질려버렸어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징징대니까요, 모세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즉시 죽여 더 이상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그렇게 약한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민수기 11장입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걸 더 이상 못 보겠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3,550명, 게다가 여자들, 게다가 아이들 포함하면 200만 명. 여러분, 제가 요 정도 인원이니까 다음 주일날 고기를 쏜다고 그러죠. 60만 명에게 제가 고기를 쓰면은요, 평생 급이 다 갚아도 못 갚아요. 200만 명이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 끼가 아니에요. 한 달 내내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대요. 이게 와닿겠어요?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남자 장정을 말하는 거예요,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믿어지질 않는 거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요, 모세를 핀잔하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한 번 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 손 짧아졌냐? 내 손 그대로인데 너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실제로 먹이시는데요, 바람이 계속 부니까 바다를 이동하던 메추라기들이 이 바람의 저항 때문에 날개짓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날개짓을 못하면 바닷속에 빠져 죽으니까 길을 쓰고 날개짓을 해서 겨우 60까지 도착을 했는데, 완전히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날개짓을 못해요. 어느 정도냐? 백성들이 가서 메추라기 주워 모으는데 자기 잡아가는 거 알면서도 이게 안 돼요. 너무 지쳐서 바다 건너오느라고. 실제로 한 달 내내 고기를 실컷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창조주라는 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리고 채워준다고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더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2019년도 표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오늘 본문은요 감사 찬양시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이런 절기 때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낭송하는 시를 예배 감사시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시가 바로 그런 시예요. 예배 시간에 낭송되는 시. 이 본문의 예배시는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앞부분은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내용이고, 이 뒷부분은 교훈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시, 교훈시, 예배 감사시. 전체는 예배 감사시고 앞부분은 찬양시고 뒷부분은 교훈시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앞부분은 찬양시인데 1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대전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나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최원선 목사님, 김미숙 전사님이 찬양 사역자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성령 받으라. 뭐 이게 많은 곡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찬양 사역자들만 찬양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찬양해야 돼요. 시편 150편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혹시 호흡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호흡이 없이는 여기에 못 있죠. 숨을 쉬고 있다면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뻐도 찬양하세요. 슬퍼도 찬양하세요. 일이 풀려도 찬양하세요. 일이 꼬여도 찬양하세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줄 때도 찬양하세요. 긁어대고 비방하고 욕할 때도 그때도 찬양하세요. 다윗 봐요. 아들 압살롬이 죽인다가 쫓아오는데 도망가면서도 찬양을 그치지 않아요. 참 멋지죠. 이 대전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언급이 되는데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기쁘게 즐거이. 이 두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 자체가요 장례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축제는요 축 늘어지면 안 돼요. 처지면 안 돼요. 울으면 안 돼요. 부당하게 있으면 안 돼요.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이자 스테드 여사 얘기도 했었죠. 이번에 남편이 죽은 것을 목격하고 나서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누가 빠졌을 때 빠진 사람 건지러 뛰어들어갔다 죽었잖아. 이 죽은 걸 목격하고 나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여러분, 그 와중에도 기쁨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마땅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속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마음 상했다고, 일 꼬였다고, 문제 있다고, 상황이 악화됐다고, 인상 빡빡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모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기쁨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대접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소리내서 찬양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소리 치는 게 뭐예요? 와! 이 소리 치는 거잖아요. 그죠? 소리 칠지어다. 웅얼웅얼웅얼웅얼. 웅얼웅얼웅얼. 조용하게 예쁘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리 칠지어다.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게.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전력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이쁘게 찬양하는 성도들 보이면 그냥 볼때기를 꼬집어줘야 되게. 소리내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내. 이사야 5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 찾아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귀신아 나가, 예수 명한다 나가 했더니 귀신이 나가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이 점치는 것 때문에 돈 벌어들이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맞고 점이 안 맞으니까 돈줄이 끊기고,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고소를 해요. 재판장들이 지역 유지들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변호사 선임 안 해줘요. 변명할 기회 안 줘요. 묶어놓고 그냥 두들겨 팬 거예요. 피투성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손과 발목에 착고까지 채운 채 가둬버렸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죠. 찬양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피투성이 돼서 온몸이 쑤신데 지금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갇혀있는데, 야, 내가 여기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으면, 여기서 찬양 부르고 있으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찬양을 하긴 해야 되니까 내가 우리 신라 조용히 찬양하자. 웅얼웅얼웅얼웅얼 구주 예수이지. 그러면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안 되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요. 아픈데 피가 나는데 착고가 지어졌는데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데 사형당할 수 있는데 소리 내서 죄수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온갖 악기로 찬양하라.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나팔을 불지어다. 키보드, 전자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여기다 막 더 집어넣고 싶어요. 막 바이올린도 좀 치고 그냥 첼로도 좀 하고 막 오보이도 좀 불고 막.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최 목사님이 기타를 샀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월급이 다 들어가서, 한 달 월급이 400만 원. 꼭 비싼 기타 아니어도 되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율례라는 말, 규례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사 선택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기쁨으로.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큰 소리로.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교훈신데,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이야기 끄집어내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특별히 10번째 심판, 장자의 죽음.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래요. 그 피를
집 좌우 문 인방에 바르래요. 이 피를 보고 넘어가신대요. 유월절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과월절이라고도 해요. 월은 심판해요. 과는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리라. 우리 찬양 부를 때 유월절 이 찬양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넘어서 가리라. 이게 유월절의 의미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은 어느 집이나 심판이 임해요. 짐승의 첫 새끼가 심판을 받아요. 일반 백성의 첫아들이 심판을 받아요. 심지어 고관들, 장군들 집안의 큰아들 심판받아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심지어 바로의 큰아들까지, 왕의 아들까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심판이 다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소개한 첫 마디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거든요. 그 피가 묻어있는 사람,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 이 두 가지는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건 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은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합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시 한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가?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정말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을 피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피해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애굽을 치러 가셨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으니까 자유하게 돼요. 오늘 오전에 우리 남자도 회원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웠는데 두 가지 동그라미를 치겠어요. 하나는 노예, 하나는 자유. 그 다음에 둘 사이 줄을 긋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양쪽 화살표. 노예, 자유. 대비되는 거죠. 이전엔 노예였어요.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 사망의 종,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제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 자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거든요. 비돔을 지어요. 람셋을 지어요. 이게 국고 성들이에요. 성을 짓는데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린 거예요. 이게 짐을 짊어져야 되죠. 노예니까. 그 다음에 광주리는 뭐냐?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벽돌을 구우려면 진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흙을 담아서 옮길 때 쓰는 게 광주리예요. 그 광주리를 손에서 놓게 하였다. 짐을 벗겼다. 요 얘기는 노예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얘기가 더 나와요. 그거는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노예살이였는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자유를 얻게 하신 거예요. 짐을 벗기시고 광주리를 손에서 놓게 만드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분이시다. 작년 말에 설교했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소리 내어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소리 내어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말은 침묵 기도가 아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목사님, 저는요 태생이 선비입니다. 저는요 성품 자체가 새색시입니다. 어떻게 부끄럽게 부르짖어요? 난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 그 손해예요. 손해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이렇게 좋은 걸 왜 놔둬요? 부끄럽던 말든 성격이 내성적이든 말든 나는 원래 소리 크게 내든 못 내든 그거 할 거 없이 부르짖으세요. 남편한테 그 소리 잘 내잖아요. 그죠? 아내한테 그 소리 잘 내잖아요. 그 이상으로 부르짖으세요. 시편 121절 따라합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시편 27편 7절 따라합시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들어라, 우상을 제거하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들어라, 우상을 제거하라, 네 입을 크게 열라. 자,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8절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세요? 혹시 몸만 앉아있고 마음은 지금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직장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어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세요? 잘 듣고 계세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옥토예요. 이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길가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뭔 말이야, 뭔 소리야. 그러면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다시 말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셨죠. 불쌍한 사람이죠. 돌밭은 뭐냐? 들어요.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들어요. 아멘. 어우, 이번 말씀 참 달콤하다. 아멘. 어우, 이번 말씀 참 은혜 된다. 아멘. 이번 말씀 참 감동이 된다. 아멘. 기뻐요. 근데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란이 닥치면은 시들시들 신앙이 죽어버려요. 가시밭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뿌리도 내려요. 그러니까 해가 내리쳐도 뿌리 내려서 물을 빨아들이니까 잘 자라요. 그런데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에 눌려가지고 열매까지 못 가요. 목표는 열매인데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열매까지 못 가요. 왜? 이 가시 때문에. 가시가 뭐예요? 재리의 유혹, 생활의 염려. 옥토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뿌리를 내려요. 생활의 염려도 맡겼어요. 재리의 유혹도 내려놨어요. 열매까지 맺어요. 자, 이 네 가지 밭에서 최악이 길가죠. 그런데 여러분 최악인 길가조차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죠. 이 최악인 길가보다도 더 최악이 뭐냐? 안 듣는 거, 못 듣는 거죠. 아예 듣지도 않는 거. 이건 제일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들어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구하신 게 뭐요? 들으라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라요.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혹시 여기 와서는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는 가끔 점도 좀 치러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혹시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보내드리려고 이걸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종교는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섬기고 이 신도 따르고 저 신도 믿고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양자택일이지 양쪽에 양다리 걸치는 거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이에요. 여호와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금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 왜 보고 있어요? 제가 그때 아주 세게 경고를 했어요. 손금 자꾸 보고서 어유 나는 재물운이 있네. 나는 수명운이 있네. 나는 연애운이 있네. 여러분 손금 따위에서 인간의 운명이 좌지우지 됐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것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아주 그냥 면도칼로 손금을 쫙쫙 늘려줄게요. 그냥 다 이어줄게요. 이들 바보 천지 같은 짓 하지 말아요. 신문 같은데 오늘의 운세 보지 말아요. 혹시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못 들겠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기에 절하면 죽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 다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께만 절하겠다는 거예요. 우상대에게 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엎드리는데 서 있으니까 튀죠. 튀면 모난 돌 정 맞듯이 정 맞는 거죠. 실제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 맞죠. 풀무불 속에 던져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세상이 엎드려 절하든 말든, 세상이 우상을 섬기든 말든, 세상이 손금 보든 말든, 점치든 말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명확해져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싹 제거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양자택일해. 여러분 돈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섬기세요. 돈 주면 할 거예요. 돈 주면. 근데 하나님 생각해서 안 해요. 그 돈이 하나님보다 위인 거죠. 그죠? 100만 원 잃어버려봐요. 눈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찾아다니려고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와, 난리가 날 거예요. 새로 산 핸드폰 이틀 만에 잃어버려봐요.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나서야 되는데 100만 원 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기는커녕 100만 원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돈이 하나님보다 위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미워하다는 말은 비교급 덜 사랑하다.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형제나 자매를 더 사랑하면 너를 절대로 내 제자는 못 돼. 부모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형제보다, 자매보다,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한 게 뭐냐? 네 입을 크게 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을게요.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런 배경이 광야예요. 낮엔 덥고 밤엔 춥고 불뱀이 있고 아말렉 쪽이 있고 길은 험하고 먹을 것 마땅치 않고 마실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지 뻔히 아시면서, 환경 뻔히 아시면서, 지금 완전히 밑바닥 박박 기고 있는 여건이라는 거 뻔히 아시면서 그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들 들어, 네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워줄게. 아니,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 이런 꼴, 이런 처지에서 입을 크게 연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만한 거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정말 밑바닥 많이 기었죠. 고생 진짜 많이 했죠. 근데 입이 되게 커요. 얼마나 입을 크게 열린지 아세요? 시편 23편,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없긴 뭘 없어요. 다 부족하구만. 있는 게 없구만. 모자란 건 천지구만. 그런데요, 입을 엄청 크게 해버려요. 하마보다 더 크게 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는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다윗이 입을 크게 벌린 대로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을 안 들었어요. 자, 말씀을 볼게요. 11절이죠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들으라 하는데 안 들어요. 우상 제거하라 하는데 우상 섬겨요. 입을 크게 열라 했더니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 내 처지 봐요, 내 환경 봐요, 내 여건 봐요. 이 광야의 광야, 여기서 이 크게 벌린들 뭔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교훈시라고 그러죠. 교훈시. 너희들 봐, 너희들 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들으란 말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으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자, 14절 15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원수 혹은 대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너를 발버둥쳐도 못 벗어나지? 힘들지? 속상하지? 미칠 것 같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 눈물 나지? 속상하지? 내가 이 대적들, 원수들 싹 해결해 줄게. 싹 물리쳐 줄게. 싹 없애 줄게. 너희는 듣기만 해. 순종만 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김준영 우리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의 두려움이 컸었다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할머니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죽는 게 무섭다고, 어릴 때부터. 죽음에 매여 일생 종로로 탄다는 성경 표현대로 죽음은 인간의 최후 한계 상황이거든요. 근데요, 어린 나이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상한 행동들이 파생되어져 나갔더라고요. 어차피 죽을 건데 공부는 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이. 어차피 죽을 건데 뭘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없죠. 매가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출석하고 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 두려움이라는 원수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암송을 열심히 하죠. 지금까지 암송 주보에 올려놨던 거, 이거를 지금 100% 다 외우고 있대요. 언제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시켜볼 생각이에요.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옛날 사고라면은 어차피 죽을 건데 암송은 왜 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김명훈이가 또 그 얘기를 해요. 자기도 그렇다고, 자기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역사들 경험해야죠.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을 좀 봐야죠. 자, 어떤 약속을 또 하시느냐? 축복하신다는 거죠. 16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름진 밀, 좋은 밀이죠. 반석에서 나는 꿀, 최상급의 꿀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들으면, 들으라. 그렇게 하면 내가 원수 제거해 줄게. 내가 대적들 해결해 줄게. 들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길을 열어 줄게. 함께 해 줄게. 역사해 줄게. 기적을 보여 줄게. 들어라. 들어라. 너희는 들어. 내가 이렇게 해 줄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들어라. 우상을 제거하라. 네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다 제거해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힘들죠? 답답하죠? 꼬였죠? 내가 날 봐도 한심하죠? 때로 괜찮아요. 그거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 괜히 열등감 자기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그분께 고정하시고 시야를 고정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는 2019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봐요. 다를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웃으시면서 인사하세요. 올해 입 좀 크게 엽시다. 손가락 양쪽에다 놓고 그냥 벌리게 할까요?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